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친구가 없다면 오늘 질문해 봅시다. 오늘 좀 친구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친구라고 하면은 요나단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남성 듀엣 찬양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테이프 사가지고 많이 들었던 찬양팀인데, 자, 요나단,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이름이 바로 요나단의 뜻입니다. 출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깊이 이 요나단의 삶에 관여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요나단은 사울을 설득을 해서 다윗을 그 위기 가운데서 모면하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8장 1절로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요나단은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이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 그 정도의 수준인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잖아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과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질문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 이런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소울메이트가 될 수가 있었을까? 사실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은요,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없다면 자기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후보 1순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이상하게도 적이 될 수도 있는 이 다윗과 생명을 나눈 친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 통독을 하면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말해주는 그런 직접적인 사건이나 이유를 좀 찾고 싶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찾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이 찾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한 가지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요, 아버지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지금 자기 무기를 든 소년, 자기 종과 함께 블레셋 캠프, 그 군대로 몰래 잠입을 해서 공격을 한 상황입니다. 이때 요나단이 자기 신하에게 하는 말이 6절인데요. 제가 주목한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이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저는 요나단의 이 대담한 말을 읽으면서 바로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사무엘상 17장 26절. 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모독할 때, 하나님을 모독할 때 다윗이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시간상으로 보면은요, 요나단의 블레셋 공격이 먼저 일어났고 지금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 사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요나단이. 자, 요나단과 다윗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요나단과 다윗의 무모한 거룩한 행동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나단도 다윗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무모하잖아요. 너무 무모한 짓 아닙니까? 그러나 이 소년들이 감히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임마누엘 곧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그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같은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같은 영적인 믿음의 방향성이 있었다라는 것. 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영적인 야성의 그 결이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조롱을 받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이들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의 모습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조롱받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는 것에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이 비슷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저는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이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면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돕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과 헤어지면서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0장 42절인데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요, 사실은 다윗과 요나단의 실질적 마지막 대화입니다. 물론 23장, 사무엘상 23장에서 10광야라는 그 숲풀에서 잠깐 만나서 다시 언약을 나누기는 하지만 깊이 있는 대화, 깊은 대화와 마음을 나누는 장면은 사실은 사무엘상 20장이 마지막이에요.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우정은 영성에서 매우 과소평가받는 측면이다. 우정은 사실 우리의 영성의 기도나 금식과 다를 바 없이 중요하다. 성례에서 물과 떡과 포도주가 사용되는 것처럼 우정은 평범한 인간 경험을 취하여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킨다. 다윗과의 우정으로 인해 요나단은 커다란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그는 아버지의 미움을 받을 위험을 무릅썼으며 왕이 될 자신의 미래도 기꺼이 희생했다. 그러나 어떤 위험이나 희생도 그의 우정을 막지 못했다. 그는 다윗의 친구가 되었고 끝까지 그 우정을 지켰다.
유진 피터스는요, 우정이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의 경험을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깊은 울림이 있는 표현이죠. 우정이 거룩한 영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대가 지불 때문입니다. 대가 지불. 헌신과 포기가 우정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 사랑은 그랬습니다. 물론 다윗 역시도 그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고 다윗이 왕 위에 올랐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불러서 환대를 해주게 됩니다. 호의를 베풀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요나단과의 그 맹세를 지킨 것입니다. 저는요, 다윗이 부러운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이 사실이 참 부러웠습니다. 이 세상이 친구를 사귀는 방식, 그리고 사람을 사귀는 방식이 솔직히 순수하고 순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친구를 사귀는 방식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들의 고정관념, 선입견, 왜곡된 기준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편을 가르고 친구를 그렇게 사귀게 만들게 합니다. 예전에 들은 말입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심심치 않게 아파트 평수로 부모님이 모는 그 차가 외제차인지 국산차인지로 아이들끼리 편을 가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몰상식한 부모는요, 특정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는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서슴없이 합니다. 어른들의 사고방식이 이런 천박한 수준인데 어떻게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공평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이해하면서 자랄 수가 있겠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아이들을 경쟁 구도로 몰아넣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로 인식하게 만드는데 과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거룩한 우정이라는 이 고귀한 가치를 어떻게 배울 수 있냐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의 아이들을 가두어 놓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까요? 부모에 대한 인식. 자기 부모를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처럼 생각하지 않을까요?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하죠. 아버지, 아니 도대체 다윗이 아버지께 잘못한 것이 뭐길래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만 좀 하세요. 사울이 말합니다. 이런 멍청한 놈 같으니. 그러니까 네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다윗 그놈이 살아있으면 너와 네 나라가 든든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으냐? 다윗은 죽어야만 해. 그래야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제가 대화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게 뭐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각색을 해본 겁니다. 결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울과 요나단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이,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사울처럼 여기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절망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또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살아가는 이들은요, 절대 거룩한 우정과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끝은 너무도 비참할 뿐입니다. 제가 하는 큐티 중에서 하나님 나라 큐티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큐티에 이런 묵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이웃과 서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아담 혼자 짊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혼자 판단하고 책임지는 외로운 영웅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여깁니다. 교회도 혼자서 온전하게 서 있는 지도자를 꿈꿉니다. 하지만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결론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생명을 나눌 친구가 있습니까? 이렇게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걸고 기도해 줄 친구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의 십자가를 혼자 지도록 두지 않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는 이들을 이 질문에, 제가 지금 한 이 질문에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이 공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외롭고 돌아서면 눈물이 날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의 짐을 같이 지어줄 수 있는 친구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그렇게 홀로 외롭게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힘들 때는요, 같이 울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죠. 혼자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혼자 문제 앞에 서 있으면 그 문제가 산처럼 보이죠.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함께 그 문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친구가 있다면요, 그 사람은 능히 위기 앞에서도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야 하고 내가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할까요? 또 어떤 형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할까요? 바로 거룩한 우정, 이 거룩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답 아닐까요?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함께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믿음의 방향성, 영적인 야성의 그 결이 같은 사람을 만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때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서,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그런 친구, 또 그런 연인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정이 영성이라면 여러분의 만남도 친구, 부부와의 관계도 영성 훈련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정이 영성이라면요, 여러분의 만남도, 그리고 친구, 부부의 그 관계도 영성 훈련이라는 거. 여러분 편한 대로,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을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묵상하면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